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책직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무더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무덥고 또 습기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불쾌지수.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조그마한 말에도 시비가 붙게 되고 또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조그마한 말이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지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주례를 맡게 되어서 멀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그런 날이었죠. 주말이라서 또 많은 사람도 많고 인파도 많았습니다. 이제 먼 대전에서도 택시 타고 한 30분 들어가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주례를 하고 이제 결혼식을 인도하는데 이 결혼식장이 냉방이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틀었다고 얘기하는데 고도 굉장히 넓고 커서 굉장히 다들 더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객들이야 위를 탁 벗으면 되겠지만 저희가 주례를 맡은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정장을 차려입고 또 게다가 뭐가 있어요? 모든 조명이 저한테 다 비치는 거예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덥지? 힘들지? 되게 멀지?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신랑 측에서 어른이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정말 자기가 보기 좋았다고,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그 예식을 이렇게 본인이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표현이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의미가 있구나, 고생한 게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가 오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올해 주제가 뭡니까? 변화와 성숙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모델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우리의 이 변화와 성숙의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살리는 말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뭡니까? 살리는 말입니다. 의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 악인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이 독화살을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아프고 또 그 말이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죠?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의 고수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남편이 6명이었어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야, 이 여자 능력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아주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죠? 한 사람과 살아도 힘든데 6번째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만약에 시간 드릴 테니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금 남들이 물을 길어 오지 않는 그 시간, 정오 시간, 아주 뜨거운 시간에 지금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남의 시선을 받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하는 그런 사이 속에서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변했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살아가야 될 마음이 생겼어요. 이 여인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갑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에 동네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지나가지 않잖아요. 삥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는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서 살리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만두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어머니의 만두가 또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맛을 내는 그런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길에서 파는 가게에서 만두를 사다가 먹게 되면 그 맛이 안 나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만두의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같이 만두를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그 주전자 뚜껑으로 이렇게 팍 찍어가지고 큰 뚜껑을 찍으면 큰 만두가 나오고 조그만한 뚜껑을 찍으면 조그만 만두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속을 넣어서 이렇게 오물오물 조미료 가지고 만드는 사이에 또 이렇게 김에다가 쪄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아주 맛있어요. 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만두를 국에다 넣고 국물에다 먹으면 만두국이 돼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고 어머니께서 만두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두가 또 굉장히 맛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두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십니다. 어머니 속뜻은 어떤 뜻이에요? 엄마 맛있어. 최고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모양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만두가 내가 엄마 세상에서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흐뭇하셨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에 들어가는 물과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음식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먹는 게 너무너무 흐뭇해 하셨죠. 게다가 최고로 맛있다는 그러한 찬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보약 100첩목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들었던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였어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이쁜 말, 복된 말, 또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민수기 14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대요.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신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행하시겠대요. 굉장히 두려운 말 아닌가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그 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가족들한테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셔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이어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지혜로운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책직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이 뭐예요? 그 말에 핵심을 찌르고요. 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반면에 이 어리석은 말은요. 말은 많은데 쓸 말이 없는 것.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말은 많은데 쓸 말은 없어. 이게 어리석은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말은 많은데 정말 쓸 말이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촌철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촌철살인.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뭐 사람을 죽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 핵심을 찌르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는 말을 일으킬 때에 촌철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촌철살인의 고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 간음하다가 걸린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율법에는 그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평상시에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예수님과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용서해줘라 또 사랑해줘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죄가 있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요.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 여인은 살았고요.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딱 해줄 수 있는 귀한 말. 정말 짧은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두고두고 봐도 정말 명언이에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먼저 치라고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태워드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그래서 언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갔는데 이제 안내원에 따라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저 앞에 넓고 큰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비즈니스석이 있는 거예요. 저기 아무도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앉아야지 하면서 짐을 챙겨가지고요. 그 비즈니스석에 딱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 자리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해도 막무가내예요. 내가 맡았으면 임자지 왜 그러냐고. 도무지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승무원이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젊은 신사가 할머니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톡톡톡톡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잽싸게 기겁을 하고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승무원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거 물어봤어요. 신사한테. 뭔 얘기를 했길래 할머니가 저렇게 자기 자리로 순순히 돌아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신사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겁을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사는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모르니까 그냥 와서 생떼를 막 때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수준에서 이 말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먹히는 거죠. 이게 정말 지혜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긴 비즈니스석이고 할머니 이코노미석이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배우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식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말을 주세요라고 늘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사랑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랑의 말도 있고 미움의 말도 있대요. 사랑의 말이 뭐예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덮어주는 말이 사랑의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말 역시 달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관습이었거든요. 훌륭한 랍비나 또 제사장이 있으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 받는 게 그게 관습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등장해가지고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였어요. 최고의 인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안수 받아야겠다, 축복 기도 받아야겠다 해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아마 그날이 일이 많았던지 제자들이 정말 짜증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날이었어요.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소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막 소란스럽고 뭐 정신이 없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이 부모와 아이들한테 야단을 쳤어요. 부모도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풀이 죽었을 겁니다. 기가 죽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다 불러놓으시고요, 그들을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사랑을 전달받으면서 얼마나 그들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이게 사랑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말을 하면서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임숙이라는 분이 쓴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엄마의 사랑의 말로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달라진다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말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힘들었구나. 따라해 보세요. 힘들었구나. 예,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막 땡깡 부릴 때도 많아요. 말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손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면서 아유 힘들었겠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엉엉 울면서도 네, 네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마음이 따뜻하게 자란 아이가 된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무언가를 훔쳤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조금 많은 걸 훔쳤어요. 큰 게 훔친 게 아니라 그럴 때 남의 것을 막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뭔가를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네가 사달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마음이 힘들까 봐 네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단 맞을 상황인데 참 네가 잘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네가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겠죠. 처음에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음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머쓱해하면서도 정말 굉장히 속으로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또 네 번째는 훌륭하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잘해냈을 때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이에게 묻는다는 이야기죠. 묻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같이 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부모의 생각이 다 있고 답이 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굉장히 엄마가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엄마가 갖지 못한 좋은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정답일 뿐이에요. 근데 이 정답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지지작거리 하다 보면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또 육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이 먼저 나가고 욕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엄마의 모습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은요, 내가 주려고 하면 어느 순간은 메말라 버려요. 처음은 괜찮아요. 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교회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봉사하다가 이상하게 바닥이 나면은 내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면 굉장히 시험에 빨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가족들한테 나눠주게 되고 하면요, 내가 바닥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에 메말라 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내가 사랑의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말이 많아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달변가가 되는 뜻도 아닙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리석은 말보다는요,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미움의 말보다는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말 한마디에 이 시비가 붙을 수 있고 큰 싸움을 건질 수 있고 또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이 더운 계절 다시 한번 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좋은 말, 사람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또 사랑의 말들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를 다짐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